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데 이 포도주 맛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포도 수확철이 되면은 일꾼이 매우 필요합니다. 많은 일꾼이 포도원에서 일해야 될 일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온종일 품꾼을 구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동력이 해가 뜰 때 아고라 시장 장터로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빠릿빠릿하고 일할 만한 그런 부지런한 사람들을 맞이해가지고 그들을 포도원에 하루에 가서 일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겠다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빠릿빠릿하고 생동감 넘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장터로 가서 참 하루 일을 하려고 대기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가서 일하면 상당히 주겠다 하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일꾼을 사서 이제 들여보냈어요. 제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제6시와 또 제9시에도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일하면 상당히 주리라 하고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제11시 하면은 오후 5시입니다. 이 5시에도 또 누가 일꾼이 있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바쁜 때에 지금 부직갱이라도 나서 일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좀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이 사람들 술 놓고서는 술이나 마시고 봐도 그냥 성실하게 일할 것 같지 않으니까 누가 일꾼을 써주지 않죠. 팔팔하고 생동감 넘치고 빠릿빠릿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지 이렇게 좀 따라지 인생같이 보이고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그런 따라지 인생 같은 사람들이 써줄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면은 상당히 주겠다. 그래서는 일꾼을 또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 일하는 그런 일꾼도 필요한 겁니다. 포도원은 교회로 비교가 되는데 교회는 늘 품꾼들,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일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은퇴하고서도 보통 이제 계속 목회를 하니까 바쁘긴 하지만 이 현역으로 목회할 때는 더 바쁩니다. 교회만큼 일꾼이 필요한 데가 없어요. 오래 믿은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금방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필요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을 저녁에서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은 마치 사람이 연령적으로 한다 그러면 노인층에 해당되는 것이죠. 7, 80대였는데 뭐 일할 것이 뭐 있겠어. 그래도 일할 거리가 있다.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 촉박하죠. 하늘나라 갈 시간이 가까우니까 빨리 예수 믿고 참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바쁜 것인데 이제 나중에 온 자에게 이 주인은 너그러운 그런 자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물어 6시가 되었습니다. 땡 하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싹 써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받을 게 뭐 있겠어요. 시급 뭐 10,000원 정도 받을까. 그런데 하루에 이거 보세요.
금화 1데나리온.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10만 원쯤 됩니다. 12시간 일하면,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품삯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금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이거 큰 그냥 감지덕지한 일이죠. 이렇게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돈을 받고, 그리고 오후에 3시에 온 사람들, 또 12시에 온 사람들, 9시에, 오전 9시에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전부 이제 돈을 받았는데, 이렇게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디너를 받으면 큰 자비고 축복이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겠지. 그러니까 10배는 아니라도 많이 받겠지. 그 생각했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냥 속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만 딱 달랑 받고 나서는 집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와가지고 이렇게 12시간 일했는데 그 떼약볕 아래에서 우리가 일한 우리들을 저렇게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거 있을 수가 없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세상에. 그러니까 주인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따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요. 아주 다정하게 부릅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아침에 6시에 하루 품삯을 다른 농장과 똑같이 주기로 그렇게 하고서 와서 일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네 목 한 데나를 받았으면 감사하게 돌아가지. 내가 약속 위반한 것도 아니고 내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래, 타이르죠. 사람들에게 성이 팍 잔뜩 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루에 12시간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걸 받았으면 감지덕지해서 가야 되는데, 주인의 자비에 대해서 그냥 합당하지 못한 참 따라지 인생들에게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에 오히려 칭찬해야 될 텐데 따지려 듭니다. 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어찌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타일릅니다. 일찍 온 이 품꾼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변화되어 가지고서 재산 절반을 사회사업에 쓰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누구 것을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를 해서 본전에다가 4배를 해서 갚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어째서 저런 그냥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비난했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 삼고 그의 집에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온 손님들이 전부 세리의 동료들인 다른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면서 어찌해서 이 따라지 인생들과 함께 잡수시는가? 랍비면 정중하게 행동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날마다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그러면서 저녁에는 미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게 해둘 것이고, 아침에는 이슬 진 주위에 만나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날마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일용한 양식으로 똑같이 부지런한 사람, 그냥 게으른 사람들 다 하루 목에 일용한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거둔 사람에게 나눠줘요. 왜 그러냐면 하룻밤이 지나면 다 상하고 썩고 냄새나기 때문에, 벌레가 쓸고 그러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게을러서 못 거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공평하게 날마다 일용한 먹고 살만한 기본적인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런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메추라기 보세요. 하늘에 메추라기 떨어져 가지고서는 우리 참새들보다 훨씬 큰 그것을 구워서 먹으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겠어요. 또 아침에는 일어나 보면 그냥 이 만나가 떨어져 있어서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먹으니까 또 이것도 좋은 것인데,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많이 거둔 사람도 필요 없고 못 거둔 사람도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눠주고, 그러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은총의 경지야. 나중 온니 따라지 인생들, 누가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술 먹고 낮에 늦게까지 잠자고서 그냥 어슬렁대고 다니는 사람은 누가 품고는 써주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온이 따라지 인생들에게도 너그럽게 온종일 일하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풍성하게 준다는 것이 이제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고선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Unto this last, 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가지고 많이 팔리고 읽히고 있는 책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러스킨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명 경지학이다, 은총의 경지학, 자비의 경지학이다, 이렇게 아무도 써주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냥 빠릿빠릿하고 총명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의욕적인 사람을 써주지, 하루 종일 밤내 술 처먹고 낮에도 술 먹고 이렇게 이런 버러지 인생, 따라지 인생을 누가 써주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줬다. 목소리. 하나님이 만나를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는 것처럼, 인류관 양식으로 만나도 주고 고기도 내려주시고 그런 것처럼, 이게 성경의 하나의 원칙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이 그냥 군림하고 사원들은 그냥 뻘뻘매면서 밑에서 떠받들고, 조금 잘못하면 그냥 불알이고 짓밟고 그냥 다그치고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월급은 그냥 조금 주면서 쥐어짜듯 일만 많이 시키고 그래서 사원들은 늘 수동적으로 그냥 과로에 괴로워서 고달파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그 또 다른 회사는 모두가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즐겁게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갑질해대는 이 회사가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지만 이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러스킨 원리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경지학, 자비와 은총이 있고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도 잘 지급해주고 이런 그 복지 혜택을 잘 주는 이런 회사가 자발적으로 창의력이 생겨가지고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냥 일을 노동자에게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또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더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보다 절반밖에 일하지 못하는 이제 독일 같은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일을 적게 합니다. 4일 근무하고 그것도 그냥 한 4-5시면은 다 퇴근시키고, 누가 그냥 이 보고 받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전부 자기가 즐겁게 자율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처럼 세계 도처에서 터키에서 많은 인력들을 수입해갖고 시리아의 난민들 110만 명을 전부 수용하고도 집도 주고 월급도 넉넉하게 주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일꾼이 부족하네. 그래, 창의력이 있고 또 자발적이고 그러니까 더 능률적이고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이 나는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계통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느냐에 따라 창의력이 생기고 그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깐디가 러스킨의 은총의 경지학
Unto This Last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라는 포도원 품꾼의 얘기를 듣고서 큰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이 말한 이 은총의 경제학을 한번 인도에서도 실행해보자. 그래서 아슈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에서 따라지 같은 인생들을 모아가지고서 그래서 같이 살아가면서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간디는 이 러스킨의 원리, 이것을 마법의 책이고 마법의 주문이고 이타적이고 인간적인 경제학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개선교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막스 웨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 다녀봤는데 캐토릭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같이 100% 캐토릭 국가들을 이런 나라들보다는 그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개신교 국가들이 더 자본주의 발달되고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캐토릭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 그 윤리는 뭐냐면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교황이나 신부나 수녀 같은 그런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만 거룩한 청직이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뭐 가정주부라든지 간호원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뭐 노동자라든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콜링, 하나님께서 불러서 직분을 주신 천직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 이렇게 개신교 국가들은. 그리고 이 청지기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성실하게 감당한다. 그리고 굉장히 근면하고 또 이것을 청빈하게 검소하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자본주의가 생기고 그걸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국가들이 개신교 국가들이어서 건전한 자본주의가 형성되더라.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가 개신교 윤리가 정말 이렇게 청지기직 그 원리에 따라서 잘 살면 자동적으로 이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이 영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이스트.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옳은 얘기죠. 그런데 이 만약에 개신교가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개신교가 타락하면은 천민 자본주의가 그냥 번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업신여기고 짓밟고 그런 그 권무술수만 그 난무한 세상이 되어서 그냥 이 뭐라 그럴까 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사회적인 불안이 조성되는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막스 웨버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개신교가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늘 개혁하고 그러면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결과로 자본주의도 건전한 자본주의가 형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감리교인인데 로버트 오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웨슬레의 가르침에 따라 감리교인이 됐는데, 근데 사회 개혁가이고 사상가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는 최초의 소셜리스트다. 사회주의자다. 내 사상은 사회주의를 나의 모토로 나는 추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웨일스에서 가난한 뉴타운에서 태어나가지고 방직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조금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관리하는 직분을 맡게 되어가지고서는 그 결혼을 했는데 스코틀랜드의 뉴 나르나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런 방직 공장이 거대한 방직 공장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의 딸과 이제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인이 이에게 모든 고난을 다 맡겨가지고서는 아주 내가 그 노동 현장에서 방직 공장에서 너무 고생했던 그 또 고생하는 여공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가지고는 방직 공장에다 병원도 세우고 기숙사도 건립하고 학교도 설립하고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도 만들어 가지고선 거기서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싸게 하고 조금 이물을 남기면 그 이물을 전부 조합원들에게 전부 배분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통장에 자꾸 이렇게 이제 자본이 축적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나게 그냥 조건도 환경도 좋고 그냥 수력 발전도 이용해 가지고 옆에 강이 흘러가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니까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아주 이곳을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했느냐, 방직 공장 견학하고 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꾸 부려만 먹으면 안 되고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쉬고 또 잠도 자고 그래야 된다. 노동자 교육도 시키고 복지 혜택도 주고 신용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이무는 전부 이 노동자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노동자에게 전부 이윤이 배당되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게 즐거워서 일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노동자 복지 타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각지에서 그냥 노숙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애들도 그냥 4, 5살 때부터 그냥 일을 시켰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저임금에 그냥 아이들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 보세요. 애들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운동회도 시키고 율동도 가르치고 벽에는 동물도 그림도 그려서 학습도 시키고 악기도 연주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그 이윤을 전부 다 분배해주고 노동자들 이 존엄성을 그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해 줘 가지고 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해주고 노동 환경도 개선해주고 그러니까 노동의욕이 생기고 그러겠죠. 이 아동들 노동을 절대 금지했습니다. 애들은 이 좋은 환경에서 어릴 때 자라나야 나중에도 좋은 인격과 성품이 결성된다. 해가지고 애들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글씨도 가르치고 율동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러면서 그래 노동 현장에서 전부 일하지 못하게 하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8시간은 교육도 받고 교양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줬으니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지금도 맨체스터에 가면은 이렇게 이 존 어원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공장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이 성공한 체험을 가지고 전 영국 지역에 전부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본 계층들이 그냥 뿔따기가 났어요. 그래서 하려면 너희 회사에서만 하고 우리에게선 타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막 반발하게 되니까 영국 이거 참 잘못됐다. 그리고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인디애나주 뉴 해변에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또 게을러 가지고 그냥 이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에 들어오니까 영국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전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오연은 정말 예수님의 은총의 경제학을 실천한 것이죠. 모든 생기는 이물을 자기가 하지 않고 전부 노동자에게 돌려주고 복리와 복지, 노동 근로 환경을 고쳐주고 건강을 돌봐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영국 사람이고 로버트 오원, 러스킨도 영국 사람이고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태일이에요. 전태일도 이제 감리교인이죠. 저 쌍문동에 지금 무슨 교회인가 그가 갈릴리 교회의 전신인 곳에 교회가 이제 여기에 청년회장이고 교사고 그랬습니다. 전태일.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선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한미사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월 3만 5천을 받았어요. 굉장히 이제 고액을 받은, 난 그 당시에 15,000을 받고 전도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재단사가 되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하루 30원을 아껴가지고 여공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냥 폐병 걸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들볶이면서 일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못 가고, 사장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교통비를 가지고 이 풀빵을 사서 여공들에게 전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청계천에서부터 쌍문동까지 걸어오려니까 이거 뭐 4-5시간 걸릴 거 아니야? 밤새도록 걸어와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배가 고프지 않더라는 거야. 풀빵을 사주고 그냥 자기는 걸어오는데, 걸어오고 걸어가고 그러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렇다는 거야. 예, 남에게 나눠주면서도 배부른 것이 은총의 경제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와서 하루의 일당을 아침에 와서 받는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은 그런 자들과 같이 땀 흘린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의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삶의 평생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쳐서 가지면서 이 귀한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로 아까 얘기한 깐디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 러스킨의 말에 돌아가서 아시림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를 또 이 세상에서 살벌하죠. 노동 현장에 한 곳까지 살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은총의 경제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